8장입니다. 올해는 목사님이 그래도 강의는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강의도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진도보다 조금 앞서서 읽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도 읽으셔야 되고 요리문답도 연말에 와서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강의 설교 숙제도 개혁교회는 아무튼 숙제가 많고 기록해야 될 것도 많고 시험도 많고 대신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 하셔야 될 것도 자꾸 준비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살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좀 쉬었더니까 조금 가물가물하죠. 자, 기독교 강의 첫 부분은 뭘로 시작이 됐죠? 지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미신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 성경을 또 직통계시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인가? 믹서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또 이제 성경을 사용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석학들이나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너무 미신적으로 또 이렇게 막 사용해도 안 되고요. 올바르게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다라고가 이제 결론이에요. 1차 첫 단락에 그 내용이 앞서서 이제 8장 9장에서는 이런 성경을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설명을 해갑니다. 자, 8장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성경의 신비성은 충분히 또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 보면 참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일반 책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예수 씨 소설 대단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더 놀라운 그 구조와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편입견을 가지고 그건 기독교의 경전이다 이런 편입견을 갖고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그냥 일반 책처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성경의 내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우리가 욥기서 하나만 더 보세요. 완전히 그 거대한 오디세이의 그런 작품 못지 않잖아요. 아주 인간의 감성을 총동원해서 그런 인간의 또 그러한 이 변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담아내며 가면서 결국 클라이막스를 쫙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탁 떨어뜨리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쉬었다가 결국 결론에 이렇게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아주 전체적인 구조도 아주 짜임새 있게 맞춰져 있고 그 논리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아주 정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책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자들도 막 쓰다가 보면 이 장편 글을 쓰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예수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칭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펜을 딱 들었을 때 벌써 50%는 다 쓴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그 서론, 본론, 결론, 구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초년 그 소설가들은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가 쓰다가 길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도대체 저게 뭔 내용이야. 막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각본이 너무 이제 엉성한 말.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를 말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막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성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허다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그 작품들 속에서는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좀 훈련된 사람들은 이런 통일성 있게 그래서 이걸 말하다가도 갑자기 전혀 엉뚱한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우리가 왜 반전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잖아요. 뭐 시계가 깨졌네? 뭐 이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시계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그거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툭툭툭 던져놓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본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격가지를 쫙 모아지는 그 하나의 그런 통일성들이 인간의 글에서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다 보면 그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그 구조와 내용들이 얼마나 아주 짜임새 있고 정확한지 객관적으로 읽어도 참 그런 부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밑에서 둘의 6째 줄부터 한번 7째 줄 왜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적 지혜의 배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질서 있게 배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세상적인 것을 좀 풀지 않는 이 교리의 상상적인 성격은 얼마나 완전하며 이 교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책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다른 특성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운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그 주제의 위험에 의해 우리가 성경을 예찬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천국의 그 숭고한 신비가 대부분 평범한 겸손한 언어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을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의 그런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놀랍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의 이런 통일성과 그 의미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달라 맨 아래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진리는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유지되지 아니하고 그 진리 그 자체가 스스로 증명하게 될 때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아주 위대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더 중요한 권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확신이 된다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본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옛날엔 무협지가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협지 잘 허구맹랑한 이런 이야기를 무협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우리 애들도 그런 거 묻더라고요. 구약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일어나느냐 홍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그런 게 가능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좀 더 어렸을 때. 결국 그 마음의 변화의 문제, 성령의 역사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자, 2번 결정적인 것은 문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그리고 나는 여기 중간쯤에 읽어봅시다. 사탄이 시작. 사탄이 거짓된 말을 쓰고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역시 사탄은 세련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천박한 마음으로서 나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뼈아래에 불경스러운 오류를 심어 우리의 인간을 속인다. 그리고 사탄은 언어의 진부한 형식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가르며 쓰면 자신의 사기 행동을 감추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법칙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훑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사상이 가득 차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자,
3번 넘어 성경의 고전성. 역사성으로만 따져도 또 성경은 다른 어떤 책들에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대략 2000한 기원전 한 2000년, 2100년, 2200년까지도 이렇게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곳으로 올라가. 아브라함 시대가 2000년 넘어가니까. 근데 그것도 아주 단편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인물이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다. 아직 발견된 게. 그런데 이제 성경만 해도 벌써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게 BC 2세기까지 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이제 작품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2세기인가? 기원전 아무튼 그 기원전 100년 그 안쪽에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그 기록 연대로 추정하기도 해요. 이쪽 기원 후 쪽으로는 한 4세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근래에는 900년인가 1000년대의 그 사본이 굉장히 오래된 사본으로 저기 됐었는데 그 사해사본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런데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개혁 성경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1000년이나 앞선 그 자료가 발견된 건데 그 사본을 펼쳐서 읽어보니까 그 뭐 빼고 다 있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인가 두 개 빼고 다 있었다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숫자의 그 표기 기록에 몇 개 차이 나는 것밖에 없어. 그건 뭐 거의 내용에 지장도 주지도 않는 그런. 근데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읽어주고 보면서 받아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오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거의 뭐 일치하는. 그럼 여기서 1000년 전에 꽤 또 발견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참 역사성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탁월함을 갖고 있다. 일반 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것하고 과거에 어떤 걸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어떤 뭐 같은 책이라 해도 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하는데 뭐 불교 경전 같은 경우도 해봐야 역사가 굉장히 짧기도 하고 8만 대전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역사가 상당히 짧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 책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동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요 상당히 각색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결론하고 다른 그런 원본 책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 뭐 백설공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후대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애들한테 조금 악영향을 줄까봐 좀 끝을 좀 고치기도 하고 어떤 동화의 원본들은 막 되게 좀 과격하게 다 죽었어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원작에는. 근데 그걸 고친 거예요. 뭐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왜냐면 애들한테 들려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 그 공부했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그게 실제로 원래 동화적 목적이 아니라 그 시대를 비판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이런 아주 그걸 뭐라 그래나 풍자 같은 그런 그 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동화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하나의 동화처럼 이렇게 편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이제 그걸 바꿔버린 거죠. 너무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막 그러니까 이런 원작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역사 속에는 작품 속에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작품들은 또 그 위경이다 막 이래갖고는 저기 뭐야 가짜 저기 책들도 검증된 것들도 많고. 근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여러 이제 뭐 애굽 신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 그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전승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지고 온 형태는 성경 외에는 드물다라는 것이.
4번 모세의 예증이 보여주는 성경의 진실성. 그랬을 때 또 성경의 그 내용 안에서도 보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거짓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위인전기하듯이 이렇게 꾸밀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 믿을 수 없는 게 승리한 나라 입장에서 쓴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도 고려를 완전히 그냥 무조건 다 나쁘게만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려에 대한 이미지, 또 그다음에 조선 말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한제국이 해석을 하면서 조선 후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정을 일으키면서 뭔가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성계에 나오고도 그러지만 드라마에서 그 이성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나온 조조 영화는 조조를 상당히 아주 그 역사 속에서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고민한 인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는 굉장히 나쁜 유비 삼국지제, 유비 관우라든가 뭐 이런 쪽에 늘 아주 그 폭군으로서의 어떤 폭력 정치가로서의 어떤 그 대변을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나 조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유비라든가 이런 저항군들이 나라를 분란시키는, 그래서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나라 중국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막 이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그 조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나라의 이 통치 안에 있었다라면 그래도 어찌됐든 백성들이 전란에 휩싸이진 않았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쪽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유비 삼국지 쪽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자신들이 폭군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럼 과연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유가 그럼 과연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랬는가? 해석의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인전기화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역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에서 보게 되면 다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막 그리고 막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확하게, 실수에 대해서 다윗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의 그런 그 간음 사건이라든가 자녀들의 그러한 그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잖아요. 왜? 그게 어떤 한 개인의 위인전기의 어떤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창피하게 그런 수치를 다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객관성 면에 있어서, 진실성 면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아주 진실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글을 쓰면서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런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쭉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야곱의 얘기도 그렇고, 또 다 모세의 조상인데 시몬과 레이가 그 칼로다가 갖다가 다 저기 뭐야, 자기 그 여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에 있는 백성들 갖다가 다 전멸시켜버렸잖아요. 그냥 할례 시켜놓고. 굉장히 야비한 거잖아요. 그죠? 할례를 시켜가지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저기 뭐야,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 또 엄마를 또 첩이지만 엄마를 강간을 행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그게 쉽게 소개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집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 족보에만 봐도 훌륭한 사람들만 이렇게 전부 다 나열해 놓지.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 역사를 서술해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만큼 이렇게 진솔하게 그 역사의 장점과 단점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여긴 게 어디냐. 불교 경전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석가모니의 그런 아주 그 위인전기 같은 그런 내용들만 쫙 소개한단 말이에요. 일반 석가모니가 실수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드러난다. 자, 5번. 이적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한다 라고 해서 또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기적의 그 유물들이 현재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서 또 이렇게 성경 유물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리고성의 그 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벌써 예루살렘에 많이 이렇게 고각적으로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여러 그 사건들이 이렇게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기적이 소개가 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없다라면 그냥 뭐 다 뻥튀기식으로 그냥 그런 뭐 김일성이 뭐 저기 뭐 낙엽을 타고 가서 저기 일제 사람들을 뭐 수천 명을 갖다가 그냥 뭐 총 한 방으로 다 죽였다 뭐 이런 저기 뭐 북한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없다 보면 그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그 기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검증되어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또 있고 일반 역사와 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이런 그 엄청난 그 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수르 역사라든가 또 바벨론의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또 그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이적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서 둘레 여섯째 줄 보면 그러나 문제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세속적인 저자들도 모세의 이적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또 넘겨봅니다. 7번 예언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취가 되었다. 또 성경에 있는 또 그 내용 중에 또 특이한 것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빨리 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몇백 년 걸쳐서 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요시아의 그 개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벌써 이미 몇백 년 전에 2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한 비석을 보면서 그 벌써 예전에 선지자가 당신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런 개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그렇죠? 벌써 이미 자기가 그런 개혁을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게 벌써 200년 전에. 근데 일반 예언책들은 어때요? 허무맹랑한 예언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것들, 마야 달력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예언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 성경 자체 내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내 제국에 대한 이런 역사들도 일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펼쳐 보이잖아요. 놀라운 거죠. 자, 8번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불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쭉 보니까 이사야 45장 1절 부분에도 보게 되요 그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사야 벌써 200~300년 전에 이사야는 6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고레스가 해서 스룹바벨 1차 포로 기한이 언제 돌아오죠? 537년 540년대란 말이에요. 600년 넘은 사람이고 이사야는 그냥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도 벌써 고레스를 다 이미 벌써 언급해놓고 고레스가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일반 역사랑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의 이런 부분들 70년 동안의 이러한 그 바벨론과의 겹쳐지는 이러한 내용들도 그렇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600년 후에 그는 약 600년 후에 있을 미래 사건들에 대해서 로마까지 벌써 이렇게 겹쳐서 예언을 나가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연도니까 600년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600년 그 아래쪽의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이렇게 제국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의 전승 그랬을 때 또 놀라운 것은 그 율법의 이러한 내용들이 수천 년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쭉 중간쯤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적적으로 보존이 되었다. 비록 그 율법이 제사장들의 게으름을 인하여 잠시 파묻혀 있었으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이를 발견한 후 또 다시 회복하고 또 사라질만 하면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을 지키는 이제 그런 과정들도 보면 대단하죠. 이게 거긴 좀 가미가 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통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수천 년의 시간들의 그 전통들이 시간이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그렇게 그 십계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 존속되고 우리가 그러면 거슬러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저기 삼국지 시대 때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사? 이런 것들도 사실 변형된 게 엄청 많잖아요. 다 변형됐어요? 거의 사실. 뭐 우리가 뭐 명절에서 구정, 뭐 신정해서 신정 같은 것도 세고 그러지만 그럼 신정 풍습이 그럼 우리 100년 전하고 같을 것 같아요? 100년 전만 해도 달라요. 거기서 또 100년의 거슬러면 또 다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된 게 수천 년이 지나도 절기 똑같아요. 제사법 똑같이 그대로 거든요. 10번에 가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들을 이적적으로 보존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이게 강대국이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남의 나라에 침략당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보존되었다는 게 기적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카비가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가지고 성경의 진정성을 상상시키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 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증거를 생각하여 보는 것이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적대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밑에 들어가서 자료부터 시작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율법의 그런 사본들의 성경의 사본들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이런 예언자들이 같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전통들을 이어가는 맨 아래 줄 봅시다. 그러므로 전 역사의 동의로 그 거룩한 고대성이 확증된 이 책들을 가리켜 기존하고 허튼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개 같은 몰염치를 폭로하는 것이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아, 이거 굉장히 아주 신랄하지요. 그들의 자신의 개 같은 몸치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래서 그러나 그런 추악한 비방을 논박하는데 이 이상 더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오히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제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걸 남기기 위하여 이 히브리 사본이라든가 이런 토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완전히 그 판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낸 것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 옛날에 인쇄술 기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인쇄체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그거 글획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자기 글을 써도 우리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마치 그냥 컴퓨터로 찍어내듯이 진짜 이렇게 글자를 그런 데 있었어요. 아주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한자 틀리면 또 가가지고 뭐 정경을 또 다시 행하고 와가지고 또 그 글자 한자 쓰다가 또 적어되면 한 글자 쓰면 덧대기도 하지만 틀리면 다시 또 다 폐기시키고 다시 또 무서운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역사 속에 그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섭리도 있다라는 이스라엘을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보호하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11번 신약 성경의 단순성과 이제 그런 하늘의 이런 신적인 이런 특징과 또 권위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세 사람의 복음서와 저자는 그들의 역사를 낳고 없는 자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많은 권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한 사람을 몫이 견련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교리의 진입점에 지혜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하게 말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논하고 있음을 쉽게 걸러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신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대로 또 굉장히 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빼놓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이 아주 선명하고 구약은 좀 어렵지만 굉장히 아주 그 간결한, 어떤 성경은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고, 근데 보면 볼수록 또 그 속에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학 박사들조차도 평생을 또 연구를 해도 그 속에 또 새로운 면들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흘러나오는, 좀 그런 면들의 이 신약 성경의 이런 단순하면서도 또 이런 아주 그 놀라운 깊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 자, 넘겨봅시다. 그 이제 158페이지 그 단락, 첫 번째 단락 둘의 여섯째 줄에 보면 이들 개들이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제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이 개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주 표현을 합니다. 12번 성경에 대한 교회의 불변적인 증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해왔던 또 그 수많은 또 목회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그 성경 때문에 죽어나가는 이런 수많은 이런 그 헌신들. 어느 책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교 경전 때문에 중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읽어봅시다. 이외에도 교회 동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또 다른 훌륭한 이유들이 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장구한 시대를 거쳐 사람들은 확고하게 또한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해 사탄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전 세계와 함께 성경을 억압, 파괴하며 혹은 인간의 기억의 일을 전적으로 제거, 발달시키도록 노력하였다. 근데도 그걸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런 분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됐다는 거죠. 우리 조선왕조 신라는 뭐 그때나 목숨 걸고 지켰지 뭐 지금 누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지금까지도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59페이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이 13번에 이제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도께서 자신의 위엄을 성경에 나타내시며 성경의 존엄성을 모든 논쟁의 영역에서 지키시지 않는 한 그들 스스로 견고한 신앙을 마련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인 확신에 세워질 때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익힐 수 있게 된다. 미날의 셋째 줄 어거스틴 시작. 어거스틴이 경고한 바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이러한 그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결국 성경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고 접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얼마나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러한 그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일반 책들이 이 정도로 만약에 어떤 증명성을 보였었더라면 사람들은 웬만만큼 다 객관성을 다 인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뭐 책들이 이런 역사성, 또 이런 어떤 문체, 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헌신하는 어떤 그런 헌신성, 일반 책들이 그런 게 있다라면 야, 그 책 대단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어떤 존중성을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성경에만 사람들이 불편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인간의 그런 악독한 죄악에 의한 그런 악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책하고 이렇게 똑같이 놓고 봤을 때도 성경은 그런 위대성을 갖고 있는데도 오직 성경만 안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태도들이 얼마나 인간의 그 악함이 좀 깊은지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안 읽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들을 보게 되면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성도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남겨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열매들을 그냥 단 한 칼에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독되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더더욱 또 이렇게 좀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바빠서 이렇게 성경 못 읽었다고 이게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바빠? 좀 쉬게 해줄게.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무 바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많이 실수가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